오늘은 연중 제28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이 땅의 성. 주님, 당신이 죄악을 다루시나니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예, 오늘 춘천교구 정평이 10월 월미사를 봉헌합니다.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긍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는 일에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넘치는 충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 나 바오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시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겼습니다. 여러분은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로워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자애가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주님, 당신 자애가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주님, 당신 자애, 당신 구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주님, 당신 자애가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당신 법기의 희망을 두오니 진리의 말씀을 제 입에서 결코 거두지 마소서. 주님, 당신 자애가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저는
언제나 당신의 가르침을 길이 지키오리이다. 주님 당신 사이가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당신 기적을 따르기에 저는 넓은 곳을 걸어오리이다. 주님 당신 사이가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저는 당신 계명으로 기꺼워하고 그 계명을 사랑하나이다. 주님 당신 사이가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사랑하는 당신 계명을 향해 두 손 펴들고 저는 당신 법령을 묵상하오리이다. 주님 당신 사이가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새인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접시의 것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여주님, 참여주님, 네, 춘천교구 종평이 10월 월미사를 맡은 김영태 신문 신부입니다. 이번 월미사에서 나눌 주제는 평화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이 주제는 주교회의 민족화위원회의 상반기 소식지 화해와 나눔 편집 일행의 글에서 등장합니다. 한국 사회 전체에서도 평화를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대화나 협력보다 공포와 적대가 강조된 교육을 더 철저히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 요한 바울 2세 교황께서도 평화에 이르려면 평화를 가르치십시오 라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인류의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새 시대에 이러한 이상들을 가르치는 의무를 지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와 화해 교재 1권을 통해서 교회가 가르치는 평화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평화는 한마디로 샬롬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충만히 갖춰진 상태를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공동체에서 누리는 조화로운 인간관계, 안전, 재물의 축복, 건강 등 인간의 삶에 필요한 여러 조건들이 충만히 갖춰진 상태를 이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샬롬은 하느님께서 당신이 기뻐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가리켰습니다. 샬롬, 즉 평화는 이스라엘 신앙공동체와 그리스도인 신앙공동체에서 선포된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적어도 평화는 불안한 현실을 뛰어넘게 해주는 하느님의 힘으로 인식되었고 또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기초하여 하느님의 능력에 희망을 걸며 이 세상에 평화가 실현되기를 자신들이 그분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간략한 역사를 살펴볼 겁니다. 전문가들은
현대 가톨릭 평화교리가 1차로 종합되는 계기를 요한 23세 성인의 회칙 지상의 평화로 봅니다. 이 회칙이 평화를 주제로 한 최초의 공식 문헌인데다 이전부터 서서히 발전해오던 평화에 대한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종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회칙은 청중의 범위를 신자를 넘어 선의를 가진 모든 이로 확장한 최초의 회칙입니다. 실제로 평화교리는 이 회칙의 반포 전후로 의미와 범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회칙 반포 전에는 가톨릭 사회교리 문헌들에서 평화를 직접 언급하는 경우들이 이후의 시기보다 적었습니다. 대신 정의를 중심 주제로 다루었고 전쟁 반대 의사를 담은 교황들의 발언도 자주 공표되었습니다. 지상의 평화 이후 평화교리의 의미와 범위가 크게 확장됩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교황 23세 이후 착자한 교황들이 모두 평화교리를 담은 사회회칙을 반포합니다. 둘째, 1967년 성 바오로 6세 교황이 제정하여 지금까지 이어지는 세계 평화의 날에 매번 담화를 발표하여 2022년 현재 55차에 이르렀습니다. 세계 평화의 날 교황 담화는 평화교리의 보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바오로 6세 교황은 1967년 교황청 부서 정의평화위원회를 평의회를 신설합니다. 이 부서의 명칭으로 드러나듯이 평화가 중심 주제이자 활동 영역입니다. 또한 정의와 평화를 하나로 묶음으로써 평화가 정의와 나눌 수 없는 가치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기구는 2016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조서 인간 발전에 따라 설립된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교황청 부서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추린 사회교리로 요약되게 되는데, 첫째, 평화는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정의와 사랑에 기초한 질서를 확립한다. 둘째, 평화는 정의의 열매이며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차원의 균형에 대한 존중으로 이해된다. 특히 인권 수호와 증진은 평화로운 사회 건설과 개인과 민족과 국가의 완전한 발전의 본질이다. 셋째, 평화는 사랑의 열매이다. 참되고 지속적인 사랑은 정의의 열매이기보다 사랑의 열매이다. 넷째, 평화의 다른 이름은 발전이다. 전쟁을 방지하는 것은 모든 이의 책임이듯이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도 모든 이의 책임이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하느님의 자비를 증언하는 책이라고 할 만큼 하느님 자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득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시하며 그리스도인의 사랑 실천은 긴급한 요구와 특수한 상황에 무조건 응답하는 것입니다. 굶주리는 이들을 먹이고 헐벗은 이들을 입히며 병자들을 돌보고 치유하며 감옥에 갇힌 이들을 방문하는 것이라면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자비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헌신하며 지금 직접 선행을 하는 것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원칙이며 그리스도인의 원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사랑도 하느님의 자비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용서를 평화의 전제 조건으로 가르칩니다. 인간 마음에 진정한 용서가 뿌리를 내리지 않는 한 어떠한 평화 과정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집단 차원에서나 용서를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덕목입니다. 신자들에게 조차 용서는 순진한 생각이자 불가능한 일이라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용서를 평화의 목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남한은 6.25 전쟁 발발부터 지금까지 줄곧 북한에게 남침의 책임을 물으며 사죄를 요구해 왔습니다. 사죄하지 않으면 화해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북한도 이에 지지 않고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남한을 비난해 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150여 대의 전투기를 이용한 훈련을 하고 핵무력 완성을 위한 탄도탄 발사를 연일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핵전쟁의 위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서로 더 큰 핵 버튼을 누르겠다고 위협하는 세계 정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핵 위협과 북한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까요? 신앙인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기도의 힘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해야 합니다. 대화 없이는 이해할 수 없고 화해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를 위해 우리는 정치적 의사를 밝혀야 하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에 투표해야 합니다. 평화는 다른 이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며 내가 평화의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주체로 불리움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극우장 주교님께서 발표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의 실현은 바로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모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를 본받아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냅시다. 오늘의 주 하느님 천밀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으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천밀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천밀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으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천밀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우리의 이름은 거룩히 하소서. 주님,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와 예물을 받아들이시고 이 정성된 제사로 저희가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다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드리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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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눈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이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이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이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찬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기도합시다. 주님, 어미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배우니 저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피로 기르시어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